9월 7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복된 아침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여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어제 삼손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3,000명이나 왔죠. 붙잡혀서 밧줄로 묶인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그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삼손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나요? 오늘 보면은 어제 보면 유다는 3,000명이지만 오늘에서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1,000명이 전부이다, 더 있었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봤을 때 1,000명보다는 더 있지 않았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블레셋 인원이 더 많이 있지 않았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3,000명이 나 하나 잡으러 왔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요즘에도 무슨 범죄자 잡으러 갈 때 보통은 뭐 경찰 한 5, 6명 가죠. 또 만약에 아주 위급해도 한 군대 병력에 출동한다 해도 100명 전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물론 무기가 더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3,000명이라는 그 많은 인원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 거기다가 블레셋의 그 많은 인원이 자기를 보면서 일제히 소리 지르며 달려들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삼손의 마음이 조금 압도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삼손의 이 순간 자기의 동족들 3,000명에게 밧줄로 붙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치욕스러운 순간이죠. 오늘 보면은 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18절에. 근데 지금 동족들이 자기를 묶어다가 그 많은 인원들이 와서 묶어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 참 이때 그 심정은 비참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인원 가운데 압도당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삼손이라도 강심장이라도 이 수많은 사람 앞에 어떻게 이들을 맞서서 내가 싸울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들이 소리 지르며 막 야, 저 잡아왔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소리 지르 얼마나 그 소리가 컸겠어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하죠. 뭐 삼손이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일방적으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그 능력이 임함에 그의 팔 위에 있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손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옆에 있는 새 나귀 턱뼈를 집어서 1,000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였다. 나귀 턱뼈로. 무슨 예리한 칼로 들고 싸운 게 아니라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참 상상이 안 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야, 대단한데 뭐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텍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셨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뭐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도 전부 다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날 뭐 먹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1,000명을 순식간에 다 죽였다. 그리고 한 무더기 쌓았다.
그거는 정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재난 사고를 당했을 때 보면 사람 몇 명 죽었을 때 100명, 200명 죽어도 그거는 참 끔찍한 일이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1000명을 나귀특별로 죽였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삼손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 또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일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은 단지 상징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상징들의 배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신학의 작업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은 성경에서 다 빼버리고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만 하는 것들, 그런 것 텍스트들만 살려서 살펴보는 것, 뭐 그런 것이 이제 신학의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이거예요. 천지의 주제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삶 속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런 기적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만의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수 없다라고 이미 내 마음속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는 뭐 하나님이 바쁘시겠지. 하나님이 신경 못 쓰시겠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이것은 그냥 그대로 굴러가게 될 거야. 내버려 두게 될 거야. 하나님은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은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참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말씀 보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때로는 해를 멈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무리를 거르시는 하나님.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처럼 삼손을 통하여서 이 1000명의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서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펴봤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앞으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더 이상 기도 안 할게요. 간구하지 않을게요. 내버려 둘게요.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권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며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기적을 남용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 삼손이 20년 동안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삼손에게 이 기적의 능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 쳐 죽이고 다 없애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게 해주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삼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런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번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막 건져내고 계속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스스로를 절제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처럼, 세상의 어떤 독재자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다 하시나 그 자기의 뜻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것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자신을 또한 절제하시고 뒤로 물러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예로 말씀드렸지만 기도한다고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안 일어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거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일단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기적 가운데 해결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질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사실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드러나요. 삼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1000명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상적으로 보통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했노라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끔이 아니죠. 자주도 부족한 표현일 것 같아요. 매번 뭐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인 양 가로채는 그런 얌체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은 목사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목사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것인데, 내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도전에 직면하고 넘어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간이란 바로 이렇게 간교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본문 보면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잖아요. 자기가 힘들 때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큰일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가, 또 죽게 되어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내버려둘 거예요 하고 또 다가가서 또 발버둥 치는 간사한 마음, 하나님은 이것도 참아주셨죠. 그리고 참아주시사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샘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고 삼손이 다시 소생하였게 됐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래요. 에낙고레에서 내가 먹었는데 하나님, 야 정말 내가 죽을 이 순간에 내게 이 물을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역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표현 없이
또 그냥 넘어가죠.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건짐을 받고도 일시적으로 감사합니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참 마음이 쉽게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왔다 갔다 하고 변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과연 있을까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세요 여러분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은혜 입을 그럴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미움받기에 딱 맞죠. 아유 이놈의 자식, 내가 도와준 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그때 내가 너가 부르짖었을 때 괘씸하지만 살려줬는데 또 그걸 먹고서도 내게 감사하지도 않고, 참 그렇다 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들인 인간, 이런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또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또 얼마나 큰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엔하꼬레라고 그 생명의 소생케 되는 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삼손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은 언제나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특별히 구원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런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짐을 받은 자라는 것. 그래서 마치 오늘 생명의 샘물 이걸 먹고 소생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죽을 죄에서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뭐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이 엔하골의 물을 마시고 소생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샘, 그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세상과 부딪혀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또 낙심하고 지치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 또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가 모든 것 이루셨지. 그가 나의 도움이시지.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또 나오면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다시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새 힘을 주시느니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샘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움 되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영원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샘 되시는 예수로 오늘 마음에 충만하게 체험받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손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세상에 나가는 동안 나의 생명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내 뱃속에서 생명의 샘이 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프가니스탄에는 지속적으로 탈레반의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믿는 무리들과 많은 연약한 자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은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또 믿는 자들,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을 탈레반의 공격으로 인하여 목숨이 위태로우며 집에서 쫓겨나서
그 사막 한가운데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유리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시며 고난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에게 펼치사 이 모든 순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속히 그 아프간 땅에 평화가 영구한 평화가 하나님 임하도록 하나님 그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와 또 방금 기도했던 아프가니스탄과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